오늘 이 아침에는 가장 혼돈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버림받은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은혜의 세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오늘날 혼돈된 이 세상 가운데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명확한 하나님의 소망의 뜻이 있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두가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명확하고 밝고 질서 있는 그런 세상을 먼저 창조를 하지 않으셨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되고 공허한 그런 세상을 만드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서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신이 혼돈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빛을 만드시고 질서를 만드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그 성경의 창세기를 열어보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혼돈 상황을 거쳐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고 이것을 풀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위에 운행하시고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시작하셔서 아름다운 우주의 만물을 하나님이 마침내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그 세탁기를 이렇게 돌리는 거 보면 소리가 막 이게 나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그 안에 보니까 가관이 돼요. 그냥 막 돌리니까 막 서로 지고 혼돈 상황의 과정을 겪어가지고 그 가운데 있던 때가 벗겨지고 그 나중에 보면 깨끗한 빨래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의 원리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요? 우리 뭐 내일 손님들이 온다 해서 시장을 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가가 너무 올랐대요. 요즘은 10,000원짜리 하나 갖고 밥 먹기가 힘들대요. 그런데 참 어렵고 힘드는 그런 고통과 혼란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지금 겪고 있고 앞으로 더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지만 참 혼돈 상황 속입니다. 이런 혼돈 상황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이 은혜를 힘입으면 우리는 모든 혼돈에서 아름다운 은혜의 세계가 펼쳐질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은 혼돈 상황 속에서도 어렵고 힘드시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사마리아 성이 오랫동안 아람의 군대에 둘러싸여서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그들이 부정한 짐승이라고 먹지 아니하는 나귀 새끼를 잡아먹고 그 이로 참상히 말할 수 없어 심지어는요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 내일이면 해결된다. 그 7장 1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온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가스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막 지금 말이죠. 못 먹는 음식을 가지고도 먹을 수만 있다면 값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내일 아침에 오늘 지금 현 상황이 그렇는데 내일 이맘때면 값이
그 뒤에 읽어보면요, 하늘에서 창문이, 하늘에서 문이 찢어지거나 하늘이 찢어져서 문이 생겼으면 몰라도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가장 버림받고 자기의 앞날도 누가 음식 하나 던져주면 얻어먹고 그것도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 밖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4명의 문둥병 환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귀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부터 유능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미약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등용하시는데 보면 그가 BC 587년에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부림받아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예언자로 통치하는데 그 사람을 그렇게 소개하기를 에레미야는 그 아나도 출신이다. 아나도에 사는 사람이래. 아나도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뚝 떨어져 있는 시골에 있는 사람, 시골 출신, 아무도 안아주지 시골 출신. 이 작은 마을에서 그 민족의 앞날을 보고 타락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 홀로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는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그 구석에 있는 시골에 있는 그 선지자 에레미야를 등용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에레미야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복이라고 잘 나타내는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에도 구석진 곳을,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중심보다도 구석진 곳을 보고 계십니다. 외진 곳, 그늘진 곳, 사람들이 눈길도 주지 않는, 눈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 외면당하는 그곳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신다는 그런 말은 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집에서 쫓겨나서 하갈이 참 피할 곳이 없는,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참 자기 자녀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이스마엘을 등불 아래에 두고서 저만치 떨어져 가지고 주저앉아서 크게 울음소리를 낼 때에 자기 아들 나는 죽어도 괜찮은데 이 어린 자녀가 죽는 것이 볼 수 없어서, 참아볼 수 없어서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그 광야에 떨어져 홀로 있는 이 여인을 하나님이 보시고 찾아오셔서 살 길을 열어주셨다. 손이 한 손이 말라가지고 회당을 찾았습니다. 이 사람은 수치스럽고 참 그의 아픔을 감추기 위해서 구석진 곳에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한 사람, 구석진 곳에서 외롭고 힘들고 마음에는 너무도 간절하는데 그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눈여겨보지 않아도 주님은 그 여인을 보고 계셨다. 그를 고쳐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세리는 차마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먼 곳에서 바라보면서 엎드려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세리를 보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그 속마른 여인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일어나서 이 가운데 나오라고, 가운데로, 너 구석에 있지 말고 가운데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한가운데로 나오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촌뜨기도 괜찮아요. 다윗을 보십시오. 산골짜기에서 아무도 사람 하나 없습니다. 양들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다윗을 보시고 그 산골짜기에서 등용해서 최고의 유대 나라의 왕으로 삼으시는 분, 이분이 우리 여호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버림받은 자들에게 복음이 임하는 것. 여러분들,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내 뜻대로 안 되려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내 처지야 내가 지금 못할 것이냐, 낙심하고 연약하다고
여러분들 거기에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그 소식을 헤롯 왕궁에 잘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 베들레헴 성 근처에 있던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그 말씀을 천사들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복음은요, 어찌 보면 가난한 자가 사모합니다. 가난한 자가 힘이 듭니다. 무언가 갈급합니다. 겸손해집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최고의 축복이 그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복음은 어떤 거냐? 우리 다 같이 한번 18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업을 부르시고 나를 보내사 고래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로 자꾸 올라가잖아요. 이 복음은 물과 같아. 자꾸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겸손한 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많고 지식이 많고 나는 잘난 것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들에게는요, 진짜 인간에게 영원하고 참되고 최고 좋은 은혜는 그 자에게 안 줍니다. 왜 가난한 자들이 성경에 보면 꼭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만 주님이 찾아다니는 것 같이 보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갈급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제일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어떤 손녀가 할아버지가 만원짜리 지폐를 하나 주니, 만원짜리를 한 장 주니까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나 돈 필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 용돈 주는데 왜 안 받아? 내 돼지 저금 통장에 돈이 꽉 찼어요. 이제 열 데 없어요. 돈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돼지 저금 통장을 한번 열어봤어요. 전부 10원짜리만 100개 들어요. 10원짜리를 꽉 채워버립니다. 만원짜리 들어갈 데가 없는. 내가 평생 자기 어린아이 돼서 다 모았는데 만원인데,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은 그냥 한 장만 줘도 만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는요,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그 쓸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러시아라는 나라가 그 옛날에 소련이잖아요. 그 알래스카라는 주를 미국이 지금 얼마나 큽니까? 50개 주가. 그 미국의 5분의 1에 되는 큰 땅덩어리예요. 이 땅덩어리를 72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들이 팔아먹었어. 필요 없다고. 이 빙산이 있고 우리는 땅도 많은데 이거 뚝 떨어져 있으니 관리하기도 힘들고, 미국 존슨 대통령이 그걸 샀습니다. 그걸 샀더니 미국 의회에서 쓸데없는 돈을 그 땅을 갖다가 우리나라도 큰데 그 알래스카를 샀다고 의회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떠들었는지 존슨이 미국 의회에 가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맹공격을 해가지고, 그렇지만 이미 사버린 걸 어떡합니까? 용서해달라고 사과까지 했어요, 존슨이. 그런데 조사단을 딱 편성을 해가지고 알래스카를 조사해보니까 그 안에 금, 백금, 석유가 엄청나게 배출돼요. 지금 이 큰 걸 갖다가 필요 없다고 던져버리고, 아이고 우크라이나 그 조그만 땅, 그 조그만 그 우크라이나 중에서 그 한 지역을 빼들어 먹을 거라고 지금 저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저 싸움을 하고 있어. 이 러시아가 지금 머리가, 인간들은요, 교만하면요, 역사를 길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 앞에 보면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안에는 보세요. 성문 안쪽에는 지금 굶어서 자녀까지 잡아먹는 참상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내일 이맘때면 이런 은혜의 세계가 펼쳐지리라. 그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밤중에 우레 소리와 천둥 소리와 말바꿈 소리를 밤중에 막 내리치니까 이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목숨만 살리려고 다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족속과 다른 애굽 나라와 동원해가지고 지금 돈 주고 타가지고 지금 구원병이 왔구나 싶어가지고는 깜짝 놀라고 다 도망갔어. 그런데 그 성 안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 바깥에서 쫓겨난 그 문둥병이는 이 유대인들이 저들과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성 바깥에 쫓아내버린 사람이야. 그래서 그들이 불쌍한 마음이 생기면 성 바깥에다가 먹을 것을 던져주면 그거 받아먹고 사는 것이 이 문둥병 나병 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이제 쫓겨나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에서 자기들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귀를 잡아먹고 자녀까지 잡아먹는 참상이 벌어지는 판국에 문둥이에게 뭘 던져줄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합니다. 우리가 성문에 들어가서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간들 죽을 것이고 아람 나라에 가면 거기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우리 문둥병 같은 사람을 살려두겠느냐. 그렇지만 일단 가서 거기 먹을 것이 있으니까 먹을 것 있는 데로 가가지고 주면 살고 못 먹으면 죽자. 나는 이제는 목숨을 내가 이제는 죽으면 죽고 살려주면 살고 마지막 죽음을 전제로 결단을 내립니다. 성 밖으로 나가서 아람 진영으로 조심스럽게 가는데 생각보다 더 기이한 일들이 목격됩니다. 진영을 지나가는데 진영에 군인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군비들이 그대로 있고 들어가 보니까 먹을 것이 막 가득 찼는데 막 배가 고파서 실컷 먹고 또 보니까 금과 은 괴물들 전쟁에 의해서 노예물들을 다 나오고 왔으니까 그걸 갖다가 몰래 가서 땅속에다 감춰놓고 또 오고 또 다른 장막에 가서 또 감춰놓고 또 오고 이러다가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인데 지금 성 안에 있는 우리 민족들은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잠잠하고 우리 욕심만 채우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하면서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가. 왕궁에 가가지고 성 안에 있는 그 문지기, 성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그 사실을 알고 문지기가 들어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진솔하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문지기를 불러갖고 이 애들 지금 먹고 싶은 근데 보니까 벌써 배가 고픈 모습이 아니라 배가 불러갖고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야. 그래서 우리 배불리 먹고 왔다고. 지금 저기 가면 먹을 처지다고. 그렇게 하니까 다른 문지기를 통과해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왕에게까지 전달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문만 열면 사는 길. 한번 봅니다. 성문만 열면 사는 길이 펼쳐진다. 성문만 열면 사는 길이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문을 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려우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은요 예비하신 은혜가 다 있어.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믿읍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낭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길을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어. 문만 열면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세계를 준비해서 그들은 요구하는 것은 그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들이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갔더니 먹을 것이 다 있고 내 살 길이 열려졌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엘리사를 통해서 이 은혜가 예배될 것을 이미 준비하시고 선포하셨을 때 이미 벌써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장관들이 그런 일은 하늘에 구멍이 뚫리고 창문이 나기 전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여러분, 그 본문에 1절 2절에 보면 그게 기록되어 있어. 하늘에 구멍이 안 뚫리는 이상 그런 일이 있을 것이냐는, 이 나병한 자들이 얘기하는 이 사건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완성해 놓고 하나님은 계시면서 성문만 열으라고
나병만 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보십시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빈틈이 없다. 완전하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1점이라도 가감없이 지키시는 분이야.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빛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니 죽는다고 죽여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시험을 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가서 여호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우리의 살 길과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예비하고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안에는 문을 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아름다운 소식을 만들어 놓으시고 새 일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입니다. 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면 크게 누구십니까? 여러분 대답하시죠. 한번 할까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누구십니까?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절대 신앙을 믿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단강을 가르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난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고 내 문을, 내 마음의 문, 빗장을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대자인 거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응답을 절대신앙 앞에서 응답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세충고가 그랬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절대신앙 앞에 사자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감옥 문이 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풍물불이 결코 머리털랑가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체험하시고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나아가서 여러분의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 고난당하는 자,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는 아름다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2장 7절 한 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가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정 걸음걸이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간증이 있길래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당신도 오시오, 당신도 오시오. 우리 주님 믿으면 해결됩니다. 우리 주님은 넘지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멀지 않습니다. 예수 앞에 여러분 마음 열고 나오세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열고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간증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도 아름 복된 말씀 잘 알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으며 맡기며 순종하며 결단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엄청난 나에게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절대자 완비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길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가 뜨거워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되는 이 시간 가운데서 희망을 바라는 우리 성도들의 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